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시의 형식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 1세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터키 7교회를 위한 말씀이었죠. 계시록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주께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터키 7교회에게 주시는 개별적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 7편의 편지 중 한 편이죠. 이 계시록 2장 3장에 수록되어 있는 이 주께서 터키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들은요 아주 특별한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님은 이 수신교회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걸맞는 모습으로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에 현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각기 다 달라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현현하시는데 우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고의 말씀,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고요. 어떤 교회는 경고의 말씀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또 어떤 교회는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편지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이렇게 그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는 전령이 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케 하기 위한 지리적인 면을 고려한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전령이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교회는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먼저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요 서머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0km 정도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내려오면 두아디라가 나오고, 두아디라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사대가 나오고, 또 좀 내려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령이 이렇게 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7개의 편지를 지리적인 순서로, 우리가 전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고요. 7개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게 이 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7개를 지리적 순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개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좀 분류해 보면요. 그 상위에는 순결하고 충만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하위에는
세상의 부와 번성에 조치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대교회, 그리고 기만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첫사랑을 잃고 화석화되어지는 어떤 전통적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니골라당에 미혹된 뭐 바가모 교회,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 아래 있는 두아디라 교회 등이 이제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사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살펴볼게요. 라오디게아는 아시아를 관장하는 로마의 행정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아시아의 행정 중심지라는 이 혜택을 받아서 섬유 산업, 뭐 금융업, 의료업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발전이 되었고요. 이러한 산업 발달은 뭐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를 부욕했겠죠. 라오디게아는 주 60년의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다시 다른 도시들은 이제 뭐 로마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야 이게 재건이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본국의 지원 없이 자체 재정만으로 이 지진을 다 복구하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경제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죠.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7교회 중에서는 가장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교회들은 이제 로마 황제 숭배로 강해당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뭐 위협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박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요. 안락하고 정말 편안한 교회였고요. 또 존재물로 가득 찬 또 부유한 교회였어요. 뭐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나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심히 피폐한 교회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밖에 계세요. 그럼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뭐 처음부터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계시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나오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떠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도시를 지진으로 이제 어려움을 무너졌잖아요. 이 도시를 재건하는 가운데 이제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돼요. 라오디게아는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히레아폴리스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 물은요, 온천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생활 용수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하냐면 14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또 물을 끌어들여 왔는데요. 거기는 바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찬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물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라오디게아는 항상 그 아주 미지근한
적당한 온도의 물을 생활용수로 늘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기발한 이제 발상이었던 거죠. 뭐 이렇게 라우디게 교회가 뭐 생활용수를 미지근한 물로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라우디게 교회는요, 이 라우디아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이 미지근한 물처럼요,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 삼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일 것 같으세요? 앞에서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박해가 없었어요. 왜 박해가 없었겠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황제도 큐리오스로 고백하면서 황제도,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큐리오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큐리오스는 하나가 아니라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거예요. 이는 심히 혼탁한, 난잡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역겨워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난 두 번째 이유 살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들이 아주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나?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눈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는데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케르케코르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단독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때 뭐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대중과 무리의 일부로서 서 있는 거죠. 단독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도 있죠. 이 예배에서.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리의 일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 설 때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 또 내가 생각하는 나, 뭐 등등, 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왔던 뭐 교양들, 뭐 학식들, 또 뭐 경건의 모습들, 세상의 평판, 뭐 내 의로운 행위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다 벗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벗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으로 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어리석고 추악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는 모두 다 경악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그 수치와 어리석음을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제 그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회개, 즉 존재의 회개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존재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뭐 신학자들은 이것을 재창조라고 그래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찾아가는 자기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타락 전 하나님이 만들었던 본래 그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 사람의 그 자기 자신을 찾는 거는 단회적인 어떤 회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회개와 하나님의 재창조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진보를 계속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겠죠.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함께 속이는 기만,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라고 했고요. 나아가 아주 게으른 죄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여유로운 삶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실하고 있었던 거죠. 집단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독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벌거벗은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불의 연단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섰을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수치와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저도 이제 지난주 이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고 지금 뭐 보통 3, 4일 아프다는데 전 좀 한 5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나름 연단을 받았어요. 굉장하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고 잘 수가 없고 이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프다가도 이렇게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 보면서 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너무 아플 때는. 그런데 인내하다 보니까 또 이게 회복되는데요. 그 회복되면서 참 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즐겁지 않아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망치면 안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거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유의 은총, 사유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주님은 자기를 망실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을 참된 부요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볼 때 너무 빈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영적 부요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자가 이 세상에서 진정 추구해야 될 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신자가
누리는 하루는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영혼에 잇대어진 하루, 영혼의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그런 하루를, 그런 오늘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 누리는 현재적 구원인 거거든요. 물론 신자가 누리는 이 현재적 구원은 마지막 날 이제 뭐 우리가 우리 몸을 이 땅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더듬으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되게 되겠죠. 그러나 영혼의 현재를 사는 현재의 구원이 부재한 타계적 구원, 미래의 구원, 그건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으로 입증되지 않는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구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심할 바 없이 7개 교회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제동도 넉넉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였고요. 뭐 저도 한때 이제 목회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또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그런 필요를 어떤 채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거고, 또 교회 구성원들도 뭐 세상의 유력한 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보란듯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도 이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도 교회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외적으로는 이렇게 초라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주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께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4대도 라오디게아 교회 못지않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4대는 주전 1200년 전에 세워진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특히 4대에서는 금이 많이 채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급부상하다가 리디아 때는요, 이게 수도가 돼요. 그래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주전 500년, 546년 때 페르시아의 이제 점령을 받으면서 이제 그 도시가 많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또 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로마에 계속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계속 발전이 안 되고 계속 파괴가 돼갑니다. 그래서 한때 리디아의 수도였던 4대는요, 그 명성을 잃고 한때 그냥 과거 한때 화려했던 도시라는 그 명성만 남아있는, 사실 뭐 별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주 17년경에 이제 여기 어마어마한 대지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폐허가 되고 말아요. 정말 한때 굉장한 도시였는데 이게 폐허가 된 겁니다. 폐허가 된 이 4대에 한 전도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4대는 정말 폐허 위에 피어난 민들레꽃처럼 절망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 4대 교회 성도들은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전쟁과 재난으로 이렇게 폐허가 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들은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갈 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 사대라는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네로는 사대를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디우스가 이곳에 이제 수도 시설까지 확충하면서 폐허나 다를 바 없었던 이 사대는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돼요. 이후 사대라는 도시에는요,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요, 누구나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생활고로 극복할 뿐 아니라 이제 부를 이룰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막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도시에. 그런데 뭐 사대 교회에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주님이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엄청난.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건 다 어떤 거예요? 무의미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예배, 뭐 기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뺏긴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잠에 그냥 술에 푹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에스겔서 34장 4절을 인용한 얘기거든요. 제가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돼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이 사대 공동체를 속히 살리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대 공동체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세상이 주는 이 풍요의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들었던 과거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거예요. 3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대교회가 폐허가 됐을 때, 그러면 전한 말씀과, 그럼 사대가 지금 막 새로운 도시로 발흥하면서 그때 그들이 들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을까요? 동일한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마치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 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달라졌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들의 심령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은 전혀 다르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의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듣게 하라는 이 말은 뭐 새로운 말씀을 전하라는 게, 과거의 그 말씀을 찾아서 똑같이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 전쟁과 재난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돼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보세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죠. 여기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그 옷이란 뭐겠어요? 그때 그 사대가 폐허가 됐을 때,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졌던 그 가난한 심령, 그 목마른 심령, 그 마음을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게 살만해지고 모든 게 풍요로워졌는데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대교회 안에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나는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겼나 보니까 군대에서 제일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등병 때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러는데 막 그 설교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들 그거 끝나고 초코파이나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냥 거기서 혼자서 그 도르자에 앉아서 엄청 울고 불고 그냥 그러고 나서 훈련소 뭐 철책 근무할 때도 그냥 아버지 하면 막 어마어마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한 이등병 내내 6개월 동안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옆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의 그 정말 순결한 신부 같은 그런 신자인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을 향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참 귀한 약속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흰옷이에요. 그죠?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을 입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게 될 거다. 여기 흰옷과 생명책 그리고 이 신에 대한 약속은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원한 천상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겠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대부분의 다수의 신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실한 소수의 신자들이 그들을 살리지 못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 교회를 살려라 그러지 않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대 교회의 죽은 자들을, 성도들을, 죽은 공동체를 살려내야 할 자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잠에서 깨어나 이 남은 자가 되어야 이 사대교회의 소수의 그런 신실한 신자들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지금 요 정도 상태라도 이렇게 유지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성도들이 그래도 저를 목사로 이렇게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의 기도로 여태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게 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도자가 먼저 깨어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가 지도자가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잠에 잠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포도주에 취해가기 시작한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건 진짜 교회에 임하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어떠하든 자녀는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참 이상하죠. 부모의 어떤 행동이 싫은데도 어떻게 나중에 보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한 개인의 신앙은 그 지도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 안에 견고히 서기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영적 지도자라는 몽학 선생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떤 시간까지는.
그러나 만약 지도자가 복음에 무죄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이거 뭐 목회라는 것을 뭐 생활의 방편 하나의 그냥 방편으로 삼고 이렇게 목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그건 큰 불행인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와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렇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사대 교회에 주께서 보내신 두 편의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는 이 두 편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5개의 질문을 받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너의 퀴리오스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의 퀴리오스는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너를 보며 너 자신을 찾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넌 너 자신이 되어가고 있냐라는 물음인 거죠. 세 번째는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너의 영혼은 세상을 사랑하는 잠에서 깨어 있느냐? 혹시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물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너는 어떤 영적 지도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며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라는 물음이겠죠. 한 주 동안 이 물음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정말 이 한 주도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영적 진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